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42페이지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두려울 만큼 너무나 위험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이 들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우면 정신이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 사울 왕의 추격을 견디다 못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은 다윗에 의해서 죽은 거인 골리앗의 땅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골리앗의 땅으로 도망을 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받은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든 채로 갔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골리앗의 칼을 든 채로 골리앗의 땅으로 갔으니 기름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은 그만큼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하는 말마다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꼬투리만 잡는 것입니다. 6절에 드디어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모여 숨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은가 어려운가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다윗은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1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행동이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사람이 다하는 많은 형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두려움은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노래를 잘하고 사람들 앞에 많이 서본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순서가 가까울수록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손발까지 떨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신나는 시간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자신이 가진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다윗은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두려움이 물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에서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세상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목회할 맛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소망은 작아지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믿음이 확 들어오게 되고 두려움은 차츰 물러가고 점점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놀랍게도
제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발생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두려운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곳에서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책 없는 눈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8절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물은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눈물병의 아구를 채우게 되면, 눈물병의 그 입구까지 채우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물병에 물을 부으면 가득 차게 되고 가득 차도 붓게 되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울면 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냥 부탁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었어요.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아들을 낳자 자기가 첫째 부인 행세를 합니다. 한나를 구박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굽니다. 종 부리듯이 부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 앞에서 울지 않고 둘째 부인 분인나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눈물을 흘릴 일 많으시죠?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병에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 눈물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축복의 샘, 축복의 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5절로 6절에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원수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찬송하고 있습니다. 몸이 작고 왜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몸집이 큰데 유독 형제 가운데 그 사람만 왜소합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어릴 때 울지 않아서 엄마가 젖을 잘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젖을 먹이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식 중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딱 달라붙어서 아양을 떨면서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그런 여우 같은 자식이 있는가 하면 필요한 것이 있어도 곰같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데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 400명을 이끌고 와요. 그때 야곱이 약속 강가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꼼짝을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졌다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높게 하셨습니다. 둘이 화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에서보다 기도하는 야곱의 편에 서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내 편에 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12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이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사거리를 주시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기도하면 감사거리가 보이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할 때는 불평거리로만 보이던 것이 기도하니까 감사거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데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7번이 아니라 70번을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13절에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두렵다고 말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일평생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일평생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